오늘은 다시 요한계시록 강의로 와서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으나 13장을 한번 쭉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소제목이 있으시면 뭐 각각 다르게 나오겠지만 보통 어떻게 나와요? 13장 소제목이 제가 가진 성경에는 짐승 2마리로 나오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은 어떠세요? 예. 짐승 2마리. 2마리니까 짐승은 이제 마리로 하죠. 한 마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고 또 한 마리는 땅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악보 뒷면에 보시면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몇몇 표를 좀 했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몸부림을 치는지 아시겠죠? 이걸 어떻게든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표를 만들었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두 번째는 땅에서 나온 짐승. 13장 1에서 10절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얘기, 13장 11절에서 18절은 땅에서 나온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12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2장에는 뭐가 나왔죠? 12장에는 큰 붉은 용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큰 붉은 용과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3세트가 짝퉁 삼위일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큰 붉은 용, 마귀는 성부를 따라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속 권력을 말하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하고, 또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는 성령, 진리의 영을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3장을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 예비적인 서원으로 이 편지를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처음 받는 사람들은 이게 쉬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이 쓴 편지를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보편교회 성도들이 오고 오는 세대, 또 2000년의 어간의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에야 그렇지만 공교육이 확산되지 않았을 때는 문맹률이 대단히 높았겠죠. 높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문맹률이 높으면요, 되게 무식할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우리가 어릴 때 할머니들 이렇게 찾아가고 이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모른다 손 치더라도 상당히 지혜로운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지금 휴대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어른들은 옛날에 뭐 전화번호를 100개도 외우고 이랬다고요.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 외우고요. 우리는 민족주의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완전 외우는 거 투성이었어요. 상당히 지혜로웠어요. 저희 그 증조 할머니께서 함흥에서 처음으로 외가 쪽에서 처음 믿으신 분인데 뭐 글을 모르죠. 그런데 그냥 거적대기 교회 가서 선교사들이 해주는 말 듣고 또 예배 때 하는 성경 기억했다가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시겠죠? 옛날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몰입이 좋았어요. 우리는 몰입을 잃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좀 집중을 하려고 그래도 자꾸 우리 뭔가 흐트리잖아요. 뭐 좀 더 찾아보고 싶고 이거 하려다가 한 10가지 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몰입을 잃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집중을 잃어버린 세상. 그래서 좋은 학교, 좋은 학원은요, 먼저 애들 휴대폰을 다 걷어요. 왜요? 이러고 걷어요. 요즘 군인들도 우리 최하늘 형제 지금 열심히 훈련받고 있을 텐데, 군인들도요, 자대 가도 휴대폰 준다 그러지? 아니요. 일과 시간 전에는 다 걷어요. 왜냐하면 국방의 의무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이 없어야 돼요. 그래 집중하잖아요. 우리는 대단히 몰입을 방해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2000년 전 요한계시록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들은 듣는 것이 유일한 지식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창의적으로 들었고, 그림을 그리며 들었고, 기억하며 들었고, 연관해서 듣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책이란 게 나와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한다고. 요즘은 책만 읽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3장을 오롯이 그림을 그리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는 걸 주신다고요.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한 것을 좀 붙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좀 표를 보시죠. 먼저 13장 1절에서 10절에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좀 보겠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과 뭔가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당연하죠. 마귀 새끼는 마귀를 닮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닮는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속 권력을 말합니다. 세속 권력. 자, 밑에 표를 보시면 두 번째 표예요. 용의 모습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이 좀 유사한데 1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머리, 뿔, 왕관 있죠. 그 오른쪽에 있는 짐승의 모습 1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이게 무슨 수? 이거에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용은 마귀니까 좀 더 높겠죠. 그래서 머리가 먼저 나와요. 짐승은 그 밑에 걸려있기 때문에 뿔이 먼저 나와요. 세속 권력. 땅에서 나온 짐승도 힘이 있습니다. 이 뿔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세 번째 표를 보시면 용은, 이 큰 붉은 용은 마귀를 상징하니까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고 짝퉁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세속 권력은 성자 예수님을 모방해서 비슷한 척을 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그리스도와의 한번 유사성을 보겠어요. 네 번째 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골로새서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같은 분이에요. 본질이 같으시죠. 짐승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용의 형상.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또 그리스도는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성경 뒤를 좀 펴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 한번 찾아 읽어봐요. 예수님이 많은 왕관을 쓰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죽을 때 쓰는 관이 아닙니다. 면류관을 말해요. 19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는 아님 자가 없고. 이 백마를 탄 자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관을 쓰셨죠. 그런데 짐승은 머리에 10개의 왕관을 쓰세요. 짝퉁이에요. 비슷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짐승도 용으로부터 능력, 보좌, 권세를 받습니다. 오늘 13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힘, 권세 이런 말이 되게 많이 반복돼요. 이 말은 마귀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으로 성도를 핍박합니다. 세속사회에서 가장 힘을 가진 존재는 바로 국가죠. 국가. 국가주의는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국가는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신적 기관일 수 있지만 이것이 오용되면 바다에서 난 짐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특정한 나라, 어떤 정부 이렇게 딱 지시하면 안 돼요. 오고 오는 세대에 늘 그랬기 때문에. 네 번째 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죠.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그거 따라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 실제로 죽진 않아요. 이거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13장 한번 볼게요. 13장 다시 볼게요. 1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수님 따라하는 거지만 진짜 죽은 게 아니에요. 상처만 입었을 뿐. 짝퉁이죠. 그리스도는 성부와 함께 경배를 받으십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의 예배에 계속 나오죠. 마찬가지로 짐승도 용과 함께 경배를 받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요.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21절 보면은 그리스도는 짐승과 싸우십니다. 근데 짐승도 따라합니다. 성도들과 싸워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나라와 족속과 백성을 다스리고 짐승은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주님의 통제 속에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짐승이 뭐냐, 표범은 뭐고 곰은 뭐고 사자는 뭐냐, 이것을 일일이 밝히는 것보다 세속 권력이 이러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성도를 박해할 수 있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잘 분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짐승은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이 본 바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입니다. 구약 성경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도 이와 똑같은 짐승을 봤어요. 다니엘 7장 1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이 본 환상과 다니엘이 본 것은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 중 하나가 다른 성경과 함께 보는 것이라 그랬죠. 자, 다니엘이 구약시대 때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가서 본 환상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볼게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 일하는 거예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보통 이 마지막 뿔을 로마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네 짐승이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9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누구 말하는지 아시겠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예수님 말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주님.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아멘. 그의 시체가 상한 바다가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무저갱의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 아까 봤죠? 한 달, 두 때, 반 때, 42달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환상 가운데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 아시겠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수님이 이런 권세 받으셨어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바라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짐승이 아무리 득세해도 예수님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12장에서 봤잖아요. 미가엘에게도 지고 여자도 못 죽이고 아이에게도 지고 마귀는 이미 자기가 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귀는 마지막 때를 몰라요. 허용된 기간 안에 그냥 머리 밟힌 채 몸부림치는 머리 잘린 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세속 정부와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쓸 때
로마의 황제는 누군가요? 네로는 이미 목에 칼을 꽂고 자살했어요. 그 다음 황제예요. 아까 제가 주보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럴 때 바울이 말하는 이 임금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네로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 정부는 이렇게 네로처럼 우리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평온할 때는 괜찮으나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세속 정부가 바다에서 나온 용처럼 우리를 박해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네로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밤에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불을 붙여서. 자기 방화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긴 것이죠. 히틀러 보세요. 세속 권력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있습니다. 북에 있는 정권을 보세요. 우리 오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신앙을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표를 보겠습니다. 5번째 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이 짐승과 다니엘 7장의 짐승을 보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 좀 더 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다니엘 7장도 바다에서 나오죠. 사자 표본 곰처럼 생긴 것이 일치합니다. 7머리를 가졌고 네 짐승의 머리 합계도 7머리입니다. 10뿔도 같고요. 7과 10, 이 상징의 수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방, 요한계시록 13장과 다니엘 7장이 같아요. 성도들과 싸워 이김, 이것도 같고요.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다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나이브해질 필요가 없어요. 아주 현실적이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나는 무사태평이야. 아니요. 매우 순진한 생각이에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생각의 공격이 있었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봅시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을 모방한다 그랬죠.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이후로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떤 쇼를 하는지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목하게 해요. 성령께서 아들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경배하게 해요. 이건 종교 권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결합해서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의 행세를 하고 말을 한다는 거니까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겠죠. 12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수님 따라했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 대단한 거야. 그래서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 종교적인 힘을 사용해서 13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오, 기적을 행해요.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로 뱀 만드는 것 같은 일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악한 자들도 기적을 행하네요.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오잖아요. 그게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한번 해명을 하겠어요. 사울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사울 앞에서 말을 하잖아요. 너 왜 나를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 사울이 껌뻑 죽잖아요. 기억하세요. 악한 자들도 기적을 행해요. 물론 그 14절 읽어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적을 행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꾸 바다에 있는 짐승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경배하게 만들면서 이적을 행합니다. 15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세속 권력과 정치 권력이 연합해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그랬죠.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상을 세워요.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이 복화술로 이 우상이 말하게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적을 행해요. 여러분 전보로 가보세요. 용하다는 분 찾아가 보세요. 복채를 많이 줘보세요. 기가 막히게 맞춰요. 기가 막히게. 뭐 그냥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맞추는 거 말고요. 에이 뭐 집안에 우환이 있어 이런 거 말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맞춰요. 그렇죠. 악한 자들도 기적을 베푼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만든 그 뱀이 술사들의 뱀을 집어삼키잖아요. 주님이 이기세요. 그러므로 눈앞에서 어떤 대단한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영향받지 마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해석이지 눈에 보이는 서커스에 우리가 놀아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장터 가보셨잖아요. 다 원숭이 풀어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좋은 약이라 그래서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웬걸요? 막 설사만 하고 가짜잖아요. 짝퉁은 진짜를 따라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가짜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중심 성구를 10절로 잡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설교의 제목을 찾았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거 자체만 보면은 이게 뭐야?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마땅히 이렇게 된다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요. 직설법과 명령법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직설법과 명령법. 성경에 보면요. 뭐가 막 혼재돼 있죠. 어떨 때는 우리가 뭔가를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떨 때는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너희가 전도하라 이렇게 하시다가 내가 하겠다 하시고 구약에 보면은 너희는 싸우라 했다가 아니다 내가 싸우겠다 하시고 항상 직설법이 먼저예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히 하셨기 때문에 명령법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거짓 우상 아주 잔인한 권력처럼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래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는요. 시험을 딱 겪을 때 나타나요. 시험을 딱 겪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차를 그대로 뺏긴 짝퉁차 아시죠?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요? 사고 났을 때. 딱 부딪히니까 철판이 얇아가지고 내장 다 튀어나오고 다 망가지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도 이러한 박해 속에 비로소 진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몇 교회들을 봐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진짜가 드러나게 하세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인내와 믿음이 먼저입니다. 인내와 믿음.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보니 인내와 덕목이에요. 야고보서 말씀 한번 야고보서 1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 3, 4절을 우리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 3,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 인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예요. 그렇게 안 변하는 사람들을 참아주셨죠. 기다려주셨죠. 책망하기보다는 침묵으로 기다려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자기를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혁파 신학의 그 구원론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튤립이라고 있어요. T로 시작해서 P로 끝나죠. 이 P가 뭐냐면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으로 해석돼요. 성도의 견인은요, 몇 번 말씀드렸죠. 불법 주차한 차량 토우하는 그 견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견은 오래 참을 견, 인내할 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최종적인 구원에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인내하게 하심으로. 내가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인내할 힘을 주세요. 지금은 내가 자신 없지만 이런 일을 당할 때 견딜 힘을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나눠드린 표에 14장,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맞습니다. 세상에서도 인내를 귀히 여겨요. No pain, no gain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인내를 통해서 인내할 상황이 아니고서는 형성될 수 없는 성품을 이루세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단단해지고 싶으세요? 인내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여러분, 농작물 보세요. 우린 지금 덥잖아요. 근데 이 더위와 햇살과 쨍쨍함이 있어야 달고 맛있는 과일이 열리고 튼튼한 벼이삭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셨은즉 우리도 인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쉼으로 보상하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승리, 인내와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악한 자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마침내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한번 외치듯이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가 대단히 뭔가 잘 참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창세전에 당신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치고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잠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마침내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저는 참을 힘이 없어요. 저는 금방 화내고 금방 포기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붙드세요. 어린 양이 붙드세요.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주님이 붙드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린 양 행세를 하는 자들을 잘 분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악한 자들은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실제로 안 죽었는데 죽은 척 하다가 상처가 나은 걸 가지고 나팔 풉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되겠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가 집권당을 차지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명분이 종교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게르만 민족을 위대하게 세우셨다. 독일의 99%의 목회자들이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다 바보들이야? 그런 것 같죠? 다 그랬어요.
나머지 고백교회 신자들은 다 구석으로 몰립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현실을,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 악한 권세가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되겠어요. 진짜 어린 양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잘 배워서 가짜를 잘 분별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주께서 믿음과 회개를 주셨으므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압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조금만 더워도 우리 인내가 바닥나잖아요. 그렇죠? 차가 조금만 막혀도 인내가 바닥나잖아요. 누가 조금만 나를 긁어도 막 화내잖아요. 우리의 인내와 믿음은 미천이 드러나요. 우리의 인내와 믿음으로 박해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해 주신 그분께서 힘을 주셔요. 참고 인내하고 묵종하는 것이 힘든 게 뭔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없어 하지도 말고 예수님만 붙들면서 나아갑시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찾아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자고요. 넘어지면 어때요?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게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세상에 우리를 삼키려 하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의 13장은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 삽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세요. 나 같은 것을 창세전에 기록하시고 우리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사 마침내 영광의 땅에 도달할 때까지 안전히 지키시니 주님,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10뿔 왕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앞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격이 있고 박해가 있고 교묘함이 있다고 짝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어린 양 비슷한 척 따라하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주는 그렇게 세속 권력과 거짓 종교가 우리를 꼬인다 할지라도 무력한 소수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짐승은 두렵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시옵소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자신이어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인내와 믿음으로 꺾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거짓을 분별하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짐승과 용과 권세 받은 악한 자들이 나오니 저희는 자신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 저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희를 기록해 주신 주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과 예정과 힘주심 까닭에 능히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방하고 어린 양을 모방하는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장 저희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성경 안 보게 하고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게 하고 세상의 바쁨에 동조하게 하고 이러한 유혹 속에 저희를 건져주셔서 늘 말씀에 창념하게 하셔서 거짓을 분별하고 의의 길로만 가는 진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악한 자들을 분별해내고 믿음으로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또한 세상의 소란스러움 가운데 저희를 보존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보이사 아낌없이 피 흘려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